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께 어떤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여쭈었대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처음에 제 몸에 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 서울에서 내가 수술을 받으면 소문이 참 빨리 나겠구나. 저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제가 암 수술을 받는다라고 한 것에 성도들이 실망할 것 때문에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믿음은 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이 가장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분이 똑같은 질문을 주은기 목사님께 했대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인생 동안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줄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떨어져 그냥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찾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가 신령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두 분께 물었는데 당신의 삶의 기적은 어떤 것이냐? 정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마치 주일마다 말씀의 끈에 붙들려 가지고 낭떠러지로 뛰어내려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 말씀의 줄에 붙들려 있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밤이 깊어가요. 근데 그 자리는 빈들이에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빈들이고 어두웠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삶의 형편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아무리 충만해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딱 그래요. 빈들에 아무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 그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해석은요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일 텐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찾아 나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내 힘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그냥 기적을 뚝딱 하고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봤느냐?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먹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 5천 명, 그냥 5천 명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자와 성인만 이렇게 측량을, 남자 어린이하고 어른 성인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5천 명, 그러면 따르는 무리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10,000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의 무리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롭게 시작돼요. 오늘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로 시작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적의 시작은 언제 있느냐? 놀랍게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글쎄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기도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낮에 집회가 끝났는데 밤에도 사람들이 미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4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말씀을 읽다가 저는 구약의 단어 가운데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기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어디서 쉼을 얻느냐? 하나님의 르하흐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육체는 다 피곤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첫 주 첫날 시간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다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한두 자리 비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격려해서 일주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나게 와서는 저는 여기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헬라어 원어에는 스플랑크니시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컴패션이에요. 주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해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어떻게 왔니 이 시간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엄마 따라가지고 지금 이 새벽에도 또 왔네, 한 번도 안 빠졌구나, 아이고 귀해라, 어떻게 와서 밥은 먹었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바라보실 때 주님이 들으시면 기적은 일어나고, 아이고 저거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셨겠죠.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어렵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순간을 바라볼 때는 항상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려고 했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곳에, 내 삶에 악취합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곳,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기적은 부족함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삶의 고난함, 삶의 결핍, 삶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인생의 곤란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고침받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냈는데, 이제 진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육적 필요가 채워져야 될 순간이 왔어요.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떡이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적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자그마한 소원 하나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주님 절대 우리는 떡만 위한 삶은 아닌데 떡이 필요한 순간이 됐어요. 10,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필요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요, 현실 도피를 하려고 그래요. 현실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거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곤란한 상황을 제자들에게 직면시키세요.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필요한 건 있는데 해결한 방법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회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라 도피책이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제안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도시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와 주세요. 예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대로 말을 안 하셨어요. 삶의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평행 본문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이 똑같은 본문인데 서로 본문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어린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배부리 먹은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을 양식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나서 이 양식이 누구냐? 생명의 떡, 먹을 양식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고난을 이겨내요. 내 삶의 문제의 결핍을 이겨내요. 마치 조윤기 목사님이 말씀의 끈에 붙들려서 번지점프를 하듯이 주일날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붙들려서 살겠다고 매 순간 믿음의 번지점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고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큰 교회 목사님들 행복하게 그냥 쉽게 목회한 줄 알았지만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목회는 말씀의 줄에 붙들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끈에 붙들려서 번지 점프를 하게 되는 것. 그를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양식이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하셔서 곤란한 상황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명령을 내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제자들은 뭘 걱정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기적을 뚝딱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보셨잖아요. 지금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삶에 주님의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16절, 18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18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지금 많이 아파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제가 많이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거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산전한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일, 가장 좋은 일로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3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 말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장 분명하게 일어나는 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은 언제냐고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언제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올려드리게 된다고 할 때요. 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하나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데 예수께서는 문제를 푸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우리가 시간마다 여러분 믿음,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일 아침에 가지고 온 삶의 문제가 내 힘 가지고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실 때 오늘 이 새벽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긍휼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믿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게 됐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땠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조건을 보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으로도 내가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떤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경험되었을까요? 우리 21절 읽고 마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는 기적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10,000명이 가지고 있었던 만약에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끝나고 안 될 것 같을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도피하거나 외면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